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들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복된 길에서 빛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가 되시는 인생이라고 한번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가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꽃이 피는 사막으로 우리의 사막들이 광야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보면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막이요, 생각해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죠. 사막이 백합화가 피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척박하고 죽음의 땅이 그곳이 바로 사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가 되시면 메마른 땅이 오히려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땅으로, 복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죠. 또 2절에 보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죠. 또 레바논의 영광 감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 같고 아무것도 생명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땅에도 비가 한번 내리니까요, 비가 내리는 그 골짜기마다 새싹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기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죽음의 땅처럼 보여지는 그곳 광야에 비가 한 번만 내리면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갑자기 뭔가 싹들이 막 올라오면서 또 같이 이렇게 무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까? 내 삶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까 하고 내 마음속에 척박함과 어두움이 드리워질 때, 뭔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지기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가치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고 영적 세포들이 깨어나고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만 한다면 다시 그 속에서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영적 세포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은혜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 미세하게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살인자랄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절망과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메마른 땅에 그 작은 단비가 그들을 깨우듯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말씀 한 구절이 기도에 잠깐 1분 10초 또는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 세포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영적 단비가 내리게 되면 다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세대로 저는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때를 은혜의 때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땅을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현재의 삶들을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 4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약하고 약하디 강한 우리의 인생도 약한 인생도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실 것이고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승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드니가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고 다시 회복과 원상복귀할 수 있으니까 바로 만든 원저작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원저작자 창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망가뜨리는 환경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무너진 마음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AI를 쓰고 기술이 발달하고 우주를 넘나들려고 하는 그런 기술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첨단 과학기술을 만든 사람조차도 유리병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를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연약한 자도 하나님 만나면 강하게 될 것이고,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못 듣는 사람은 듣게 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되고, 뛰지 못하는 사람은 뛰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못 걷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분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게 될 수 있다는 굿뉴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순간 광야는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사막에서도 생명이 열리게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은 촉촉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마지막에 8절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거기서부터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 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구속함은 받을 자만 그리로 행할 것.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다 같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스스로가 구원함을 받은 존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열어놓은 대로를 지나서 여호와께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의 전부를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이루어지는 일들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대로를 여시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대로를 지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전 세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다시 말하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가 다시 걷게 될 것이며, 보지 못하는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이 회복의 역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